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사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앞에까지는 물론 아직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도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사울이 중심이 되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첫 과정으로 이제 사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사울의 회심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함께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되었어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흩어지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아주 열심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사울에 대한 배경은 바울에 대한 배경은 잘 알지만 그는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다소라는 곳에서 자라서 헬라 문화 또 헬라 철학에 익숙한 당대의 그 당시의 어떤 석학이고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도 잘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신분도 보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무식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저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유는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과 위배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인 거죠. 적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근데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막 혼미케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라든가 그런 연구소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단들에게 끌려가서 나쁜 교육받고 온 사람을 또다시 재교육 시켜준다든가 건져온다든가 또 그런 일들 못하게 그들의 세력을 어떻게든 막아야.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거긴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이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앞장서서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잡아서 색출해내고 정죄하는, 그리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로 치면 사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열심히 믿음이 좋았고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사람들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또다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 그 여러 회당을 돌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려는 제자들이 있나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있으면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로 끌고 가려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3절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여 보셨고 사울을 드디어 참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돼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모습이 그랬는데 사울을 임하실 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비슷하죠. 그렇게 성령님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주목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을 두 번 부르시면서 부른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사울아 사울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 부르는 거는 한 번 부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뭔가 다급하거나 또는 간절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거나 또는 애정을 많이 담아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또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두 번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라고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죠.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부르실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너가 내 자녀들, 내 제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핍박당할 때 고난당할 때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또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사실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미워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또는 반대로 우리끼리 또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끼리는 미워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심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자꾸 내 제자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울이 괴롭히니까 갑자기 야 사울 갑자기 잠깐만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가 되었고 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미 다 예비하셨고 나중에는 또 바나바라는 사람 또 이렇게 다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고 그를 어떻게 쓰실지도 다 계획하시고 내일 새벽에 좀 더 그 부르시는 그 음성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방인을 위한 나의 큰 그릇이다. 그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를 잘 준비해 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성경에 능한 이유도 있겠죠. 유대교에서 물론 성경을 배우고 가말리엘 분야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공부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큰 일꾼, 큰 그릇으로 이방인 사도로서 준비시키는 모든 그 섭리하에,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그렇겠죠.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예비해 두신 사람을 너는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가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어떻게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실지 친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런 모든 과정들,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모든 과정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역시 우리도 사울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냥 이 땅 가운데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냥 김만호가 불쌍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미리 창세전에 김만호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보면 우리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을 때도 그렇죠. 그냥 막 갖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후배들 보면 이제 한약도 먹고 이게 뭐 커피라든가 몸에 안 좋은 걸 또 이렇게 끊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기를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납니다.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각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 바울과 똑같지는 않죠. 김만호 목사랑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고 그 계획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인도하심에 그 부르심에 매 순간 순종하느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속 주목해 오시다가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같이 가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 이들 그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분명한 증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무슨 음성은 들리는 것 같은데 또 사울도 엎드려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막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증인인 거죠. 그리고 그들 손에 의해서 다메섹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그가 시내로 들어가서 그는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강한 빛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밝은 빛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런데 보지 못해도 사실 먹을 수는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건 못하고 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지금 목사님은 사실 이제 항암 치료하시면서 음식이 안 받으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데. 그래서 기력을 못 먹는 거랑 여기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가 아니라 아니하니라 합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지금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십자가에 그 저주받아 죽어야 했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거야? 찾아오신 거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분이 진짜였어? 진짜 구세주였어? 이러면서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자기 평생에서 배워왔던 신학, 그러나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이죠. 구약 성경도 다시 한번 찾아봤을 것이고,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 막 기도도 했겠죠.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빛으로 보이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고 당신이 구세주이십니까? 3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잘못된 방향이었으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3일 동안 씨름을 한 겁니다. 아마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주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몇 때는 이제서 부르셨습니까? 뭐 이런 원망의 기도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해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또 보지도 못한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3일이라는 숫자, 예전에 다큐멘터리 3일 뭐 이런 게 있어서 3일의 과정 동안 어떤 인생, 어떤 사람을 관찰하고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주제를 가지고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3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게 사흘길이었고요. 그다음에 요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낼 시간도 사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무덤에 머물렀던 사흘. 성경에서 3일은 고뇌의 시간인 동시에 그 인물의 어떤 대전환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울의 회심은 자기 자신의 엄청난 내면적인 고통을 통한 또 결단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태어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함께 예배드린 분은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됐고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이렇게 넘었지만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3일이 좀 찾아오면 좋겠다. 우리의 소위 부흥에 가서 막 은혜 받고 다시 결단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는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좀 다시금 확신도 얻고 그렇게 뭔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본문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구원받은 것은 한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될 초석을 놓게 된 거죠. 우리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울이 만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나 한 명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족, 또 내가 다니게 하신 그 직장, 또 내가 다니게 한 학교,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이 사실 마음에 별로 안 들었습니다. 만호, 김만호. 뭐 예쁘지도 않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만만째 우리 호자 돌림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호예요. 이름호. 그냥 돌림자로 쓰는 만호. 뭐지? 그냥 굳이 의미를 두자면 엄마한테 용돈 받을 때 저 만호니까 10,000원 주세요. 뭐 이렇게 쪼르는 용도밖에는 제 이름에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장로님이신 한 교장 선생님을 제가 좋은교사 운동에서 사역할 때 만나 뵙고 인터뷰를 잡지에 그분의 삶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 사는 모습을 또 실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때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1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 불러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또 어떤 분은 사실 뭐 만호 오면은 왜 가구수 셀 때 1만 가정, 그래서 1만 가정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또 1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 불러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줄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용하실까? 내가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다 바꾸려면 사실 어렵겠죠. 하지만 바울도 충성된 제자 디모데라든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교회에서 사역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또 만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동료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그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잘 세울 때, 제자로 잘 세울 때 그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저는 1만 명의 사람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거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야. 라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이 되게 사도 바울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기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집 보내서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 가문에 보내시고 또 학생이 돼서 학교로 보내시고 또 다른 친구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또 직장을 옮기게 하셔서 불평불만이었지. 좋은 직장 왜 그만두게 하시고 또 다른 직장 또 가게 하시지? 하셨지만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시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또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을 한번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사울의 부르심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